이번 주간에 여러분 저 뒤에 적어놓은 그 중에 우리 보안상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김성훈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더랬습니다. 참 귀한 분이돼요. 군 근무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DMZ 저쪽 북방 한계선 4km, 남방 한계선 4km, 중간에 이제 4km에 12km 이제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거기는 철저하게 통제가 되니까 못 들어가고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이제 철책선이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데 거기 또 소초가 있습니다. 북한 소초하고 중국 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많이도 하지도 않으시고요. 보니까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두 명 만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소초장급 되는, 우리로 말하면 한 육군 소위나 중위쯤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잡히면 총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복음 들은 거예요. 복음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중국하고 북한하고 장사는 무슨 증이 있대요. 무슨 공민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허가를 받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살살살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 지하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초장이 잡힌 거예요. 2년 만에 보안이 깨져갖고. 그래갖고 북한에 압송 당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겠죠. 그죠? 그래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산의 영도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신학교육을 받고, 대전에 가면 침신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또 한 3년 교육을 받고, 지금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북한 군인이 한 명 있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 분들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한 70년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북한 영혼들을 돌보겠다고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뒷말이 굉장히 나한테 마음이 와닿았어요. 목사님 오해하고 듣지 말고, 남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저 북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나들었기 때문에 생명 바쳐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금방 알아듣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이름도 속이고, 원래 이제 통제사회니까 처음에는 고향도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잡히면 이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한 번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의미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대. 이 사람들은 죽음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을 얻었으므로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을 정말로 알아듣는데요. 그게 난 너무 마음이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생명을 바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다 살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못 죽어서 내 자아가 안 죽어서 지금 죽겠는데, 그분들은 그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사만 18번을 하신 거예요. 이사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20번 했다고 그렇게. 부교육자 오래 했으니까 이제 22년째 올해 22년째 지금 교육자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자기 삶을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속에서 뭘 느낄 수가 있냐니까, 북한 선교하면서 북한 사람이 돌아온 얘기할 때 왜 그분 속 내면에 있는 그 안식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잡히고 막 두렵고 떨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북한의 한 영혼을 건져서 돌아온 그 얘기를 할 때 왜 사람이 꼭 말을 해서 전달되는 게 있고 말을 안 하는데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그분한테 내가 뭘 느꼈냐면은 그 북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그때 내 마음에 오는 그 안식 있잖아요. 그게 탁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평안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처지가 그렇지 못해요. 지금 늦둥이 난데 늦둥이가 지금 백혈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한 분 잃었다고 했나? 예, 자녀도 한 분 잃으신 거예요. 사회 가시다가 나름대로 그 하시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분이 북한 영혼들을 향한 그 얘기를 할 때 그 느껴지는 안식이 있잖아요. 그게 참 내가 고맙대요. 그 같이 식사하는데 전혀 뭐 아깝지 않았어요. 그 뭐 식사비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 돈이 뭐 그렇다 뭐 비싸고 싸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밥 먹는 어떤 의미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 내가 얘기하면서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 지역 아동센터가 다민족 이제 지역 아동센터인데 북한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개별적인 독립적인 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탈북민 500가정이 지금 부산에 정착해 있대요. 이분 말은. 그리고 내가 이야, 이게 그런 정보도 좀 얻고요. 상당히 그 이번 주에 내 영혼의 안식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죠. 그래서 내가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뭐 강도상 성도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강도상 성도님 기장 땅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목사님 오늘 땅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 땅 보러 갔는데 오늘 덥잖아요. 그 어디서 그 쓰시던 그 달구지차 그 포터 있잖아요. 그걸 끌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가자는 거예요. 땅 보러. 돈은 저도 없고 강도상 성도님도 없고 그냥 땅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은정 의사님 같이 따라왔거든. 그래서 박은정 의사님이 너무 덥다.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목사님 오랜만에 모시고 와갖고 이런 데를 왜 데려오는 거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너무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옆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박은정 의사님이. 그게 왜 풀숲에 어디 가보니까 밀림 숲 같은 데를 날 안내를 하더라고, 강도상 성도님.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이름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이런 밀림 숲이 있구나. 이제 이런 데를 나를 갖다가 데리고 아무래도 산을 다니시니까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따라갔지, 뭐. 따라갔는데, 이게 보통 땅이 아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흙만 부어버리면, 이거 국유지인데, 이거 국유지를 우리 땅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제가 영농 후계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박은정 의사 옆에서, 내 스타일 아닌데, 어머, 땀나. 이러면서 막, 그래서 살짝, 네? 니는, 목사님 오랜만에 오라 해갖고, 이런 데로 데려오고 하면서 막, 그래서 하더라고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요. 하나도 나름대로 강도상 성도님은 교회를 향한 자기 안식을 표현하신 거야. 목사님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흩어져 있는 이런 그 국유지를 조금만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좋은 용도로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나 기분 안 나빴어요. 아주 기뻤어요. 거기다 자기 뭐 식사 대접하지 목사님 왔다고 커피 대접하지 뭐 기분 나빠. 커피집 가서도 그 에어컨 없는 커피집을 가놓으니까 또 박은정 권사님 또 이거는 강사장 스타일이야. 강사장 스타일이야.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옆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좀 그러더니 자연 바람 불어오니까 좀 시원하긴 시원하네. 그래도 찝찝해 이러면서 서더라고. 근데 세가족인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그 교회를 향한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거는요. 전혀 나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기분 좋았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내 영혼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혹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목적지도 모르고 막 뛰잖아요. 막
뛰잖아요. 그쵸? 예, 막 달려가고. 야야야, 이번에 좋은 거 뭐 나왔는데 니 한번 볼래? 가보면 또 조건 안 맞아요.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면서. 어딘가 모르게 막 달려가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 왔는데 내가 저 1층 분들 쭉 한번 만나 뵈려고요. 그 지금 두 번째 만났는데 요 맨 끝에 집 만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위에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 인사를 해요. 제가 2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처음 뵙는 것 같다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1층 화장실도 깨끗하게 치우고 폐기물 요구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 우리 이 상가 입주민들이 함께 하자고. 그런데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책상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같이 팍 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열쇠를 언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달하면 돼. 화장실 열쇠.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나오니까 따라 나고 또 90도 인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우리 새벽마다 이 1층 흑암권세 강박한 마음 꺾어달라 기도했잖아요. 지금 1층 분들 마음은 다 열려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요, 우리 조금만 기도하고 도와주면요, 이분들 마음은 다 연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영혼에 안식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번 주 우리 이수 성도님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 그날 우리 밥 먹고 내가 좀 몸이 좀 계속 에어컨 먹고 이렇게 댕기니까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갔다가 대구 일 보고 내려와서 뭐 밥 먹고 있는데 김민정 집사님 저 개고기 잘하는 데 있다 해갖고 그거 가서 먹고 있는데 뭐 개고기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제 먹습니다. 예. 맛있게 먹고 오는데 이수 성도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또 앉아서 말씀 전하는데요. 이수 성도님 그 찬송 부를 때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기뻐하면서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회장님이 니 요즘 좋은 일 있나? 와, 얼굴이 좋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 하셨죠? 예. 세게 얘기하세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영혼과 내면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49살만 지나라. 나 50대면 풀린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9살이 풀려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멘. 예. 절대 아홉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절대 아홉수 없습니다. 50 안 돼도 지금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안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죽고 가던 나에게 새 생명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째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참 기뻐하는 축복과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새벽 예배 요즘 많이 와요. 와서 계속 기도해요.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요. 참 감사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영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들 이제 독립적으로 지교회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지금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뒤에 저거 응답받을 거 좀 적어놨더니 사람들이 다 이래 붙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내 영혼의 안식을 놓친 채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직장을 가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영혼의 안식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여러분 가운데 참 평안함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간단하게 좀 메시지 하자면은 내 영혼의 안식이 내 영혼의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힘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부를 해라는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돈 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밥 먹으라 밥 먹죠 애들이. 근데 밥 먹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생 흐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인생 흐름을 바꾸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늘 원망, 불평, 상처 요 흐름이 쭉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흐름 자체가 뭐 10살이면 10살, 20살이면 20살, 30살이면 30살, 50살이면 50살 100살을 살아도 원망, 불평, 상처 속에 늘 갇혀서 흐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가난, 무능, 무지, 무기력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비본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지나가는 거. 거기서 뭐 하냐니까 늘 뭘 놓치고 있냐니까 본질 놓치니까 비본질 속에서 뭘 보냐니까 자꾸 봐 이 껍데기. 예, 껍데기는 돼지 껍데기 외에 맛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kop데기 인생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란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저러네. 아, 저 아들도 유학 가네. 우리 아들도 유학 보내야지. 뭐 늘 그렇게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아, 다른 애 뭐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데 우리 처지면 어떻게 하냐. 영어 유치원 다니 이게 늘 따라야 되는 게 늘 따라가야 돼. 늘 흉내내.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이 흐름이 굉장히 이 불신앙의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앙의 흐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앙의 흐름에서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새 힘을 얻으려면요 빨리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흐름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억만 죄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러면서 원망, 불평, 상처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따른 해답과 응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와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시험지는 문제지. 근데 문제는 항상 답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흐름 자체가 늘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렇게. 그러니까 늘 영혼에 만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만족하고 딱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도전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쫙 이런 사람 쫙.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기냐니까 자꾸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흐름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흐름을 바꾸어라. 아시겠어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신기 있고 끼 있고 기센 사람 따라가다 망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돼. 이 사람 말 들으면 돼.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 바꿔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첫 번째, 말씀 성취를 통한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이번에 재미난 거는요, 이 교회 뭐 조금 이거 하는데 뭐 좀 헌신하고 뭐 조금 당장 조금 돈 좀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거 헌신하면서요, 흑암 경제가 좀 깨지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고백을 했어요,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빛의 경제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큰 응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속지 마라. 그래서 그 흑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토해내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막 반발이 생기고 그게 막 토해지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불신앙이 들어오고 아무도 옆에서 안 건드렸는데 그걸 보고 뭐랬냐? 특정한 자기 경험, 지식, 또 배경 이게요 딱 자기한테 뭔가 인생의 흐름으로 잡혀있다가 이게 확 깎여버려요. 이게 결박을 당하고 영적으로 토해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안식 없이 뭐 하다 보니까 막 쓸데없는 말도 오고 가고 이러니까요. 근데 이게 싹 깎여버려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점입니까? 자기 경험, 지식, 배경 이게요. 이 결박되지 않고 영적으로 토해내지 못하면 반드시 뒤에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선생님하고 오늘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옛날부터 잘 지내던 분인데 내가 옛날에 부산 교육대학교 거기서 좀 메시지 좀 하고 좀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 좀 모아갖고 좀 성경을 좀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니 애가 좀 학교 반 아이 중에 좀 처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를 불러갖고 좀 이렇게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공부도 좀 해주고 상담도 해주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웃긴 그 학부형들이 있어. 이 웬 그 남자 지금 아빠가요. 얘한테 그 복음 전했다고요. 이 교육청하고 그 교육부에 이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을요. 참 특이한 이 학부형들 많아. 어? 그리고 고발을 해놓으니까 이 선생님이요. 그 징계위원회에 끌려가고요. 이 교사 파면 이제 요까지 이제 수위가 올라가요. 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학생의 이 학부형 아빠의 배경이 뭐냐? 무당입니다. 저번에 있던 학교에서도 선생님 하나 목날려 버리고요. 그 사람이요. 뭐 이리 시비 걸어갖고요. 근데 걔는 계속 멍하고 혼미하고 자꾸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처지고요. 아니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갖고 걔가 좀 부족하니까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게 선생님 할 일이 뭐라? 아니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어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요 굉장한 자기도 모르는 이 귀신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래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던 교장, 교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부형 이 편을 들어갖고 그래 니는 징계 받아야 돼 이런 분위기를 끌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좀 기도하고 있다가 조금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경징계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만큼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알아들어야 돼 이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경험, 지식,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 배경을 딱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딱 그렇게 해야 돼, 배경을. 그래서 어떤 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니까 이 강한 자기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다. 그리고 강한 자기 경험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속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직이 따라오도록 하면 역사 나타납니다. 오직 여호와 이사야 40장 31절. 그렇죠.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오직 성령의 능력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답이 쫙 세 가지 응답.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도 오고 말씀 성취를 통해서도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 응답이 아니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 응답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러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김미곤 사님 오늘 새벽에 나가면서 목사님
내가 물었어요. 어째 그 직장 일찍 가야 되는데 그 새벽 예배 계속 넣으니까 이 새벽 예배 중직자이고 하고 싶어갖고 자기가 휴가를 좀 냈대. 휴가를 내가지고 새벽 예배 이게 안 돼. 그래. 그런 말씀 성취 중심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그 얘기했어.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세게 기도를 해갖고요. 우리 사장이요 다쳐갖고요. 지금 들어 누워 있다고 그래.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장님이 좀 벨라거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과 생각 완전히 바꾸고 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생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영적인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아시겠죠? 생활 기도라는 건 뭡니까?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직장 다니는 대로.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는 대로. 뭐 나는 좀 돌아다니는 직업이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면 돼. 그게 생활 기도. 영적인 응답이라는 건 뭡니까?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공간이 있었겠죠. 그죠? 총리 공간에서 그냥 자기가 행하던 대로 기도를 했는데 사자굴에 갇혔는데 응답은 영적인 응답이 왔어요. 뭐 처지와 형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영적인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못된 놈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해갖고 왕에게 오히려 거꾸로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났다고.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도할 때까지는 처지와 형편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뭐가 변했습니까? 나라가 위기였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영적인 응답이 왔죠. 그렇죠? 천사 하나가 파송되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꺾여 나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개인 처지 형편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똑같았어요. 다니엘도 오히려 개인 처지 형편이 더 악화됐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형을 시키려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 압박하는 편지가 오고 외교 문서가 와서 항복해라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 문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별로 개인 처지 형편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응답이 다 와요. 그게 이제 분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말까지 훈련받고 8월 달부터는 8, 9, 10은 뭐 할 거냐면 총력전을 할 겁니다. 총력전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다해서 총력전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게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뭐 일이 좀 그런 거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 다 끝난 다음에는 결과가 다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개인 처지 형편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라. 귀에 들리는 거 속지 마라. 입으로 말하는 거 속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적인 응답 주실 때 그 뒤에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 따라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별로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라.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니까 들리는 소문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래서 더욱더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0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